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제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너무 피곤해서 귀찮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준다니 웃음 띤 얼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래 한번 노래 불러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고입니다. 난생 처음 아이들로부터 받아보는 아빠만을 위한 동무대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빠에게 최고의 힘을 실어주는 노래, 가사,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문득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노래를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죄 가운데 살아가던 마냥 어린 광만 보낼 것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속엔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는 늘 찬송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한자로 풀이하면 기릴 찬자에 올릴 양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 올리고 기리면서 칭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으로 훌륭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이고 칭찬하고 참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상대의 성품이나 업적을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한다면 이 찬양이란 이 말은 음악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음악이 조금도 수반되지 않아도 찬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은 무조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시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가? 음악이 찬양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업적과 성품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는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설과 희곡과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그림 그리고 조각들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음악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표현되는 찬양의 노래는 찬양의 한 방편일 뿐이지 반드시 찬양은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음악이 수반되면 다 찬양이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함께 모인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거룩한 멜로디가 있는 음악을 부르면서 이것을 성가다라고 말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작곡을 하고 멋진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세계에서 뛰어난 찬양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노래할지라도 그 내용이 내 자신의 소원만을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업적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높일 때에 아무런 반주 없이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음치가 박자와 음을 무시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됩니다. 세 번째로 찬양에 대한 오해는 찬양은 찬양대만 부른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찬양을 음악으로 착각하니까 찬양하면 나와 상관없이 찬양대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찬양대 좀 해보십시오.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좀 찬양해 보시지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저는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음치라서 찬양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자신의 음악의 소질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자신의 소질을 자신의 음악성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업적을 주님의 모든 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못한다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무지의 소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와 음정을 무시하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가누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에 대한 오해 중에 찬송과 찬양은 틀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주부에 보면 예배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순서를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그렇습니다만 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것을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인들이 함께 찬송할 때 그 앞에 부를 때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마 찬송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찬양대가 부르는 것을 뭐라고 적혀 있는가? 찬양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찬양대에 서지 못하는 분들은 찬양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의 수준이 높은 분들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을 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과 찬송은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찬양이 찬송보다 우월한 것처럼 찬양대가 노래하면 찬양이고 나머지 사람이 노래하면 그냥 찬양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찬양에 대한 오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많이 찬양의 범위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음악으로 들리는 노래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모세오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들이 고스란히 시편 150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린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가? 모세오경을 인식하면서 이 시편을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권의 시편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시를 썼고 노래를 불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찬양의 가장 첫머리에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술된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어린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졌고 수많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덕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난다. 매일매일 허락하신 일용할 양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다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은 역사를 기술하여서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곡조를 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의 노래가 시편 150편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 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과 결심이 시편 150편 그것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시간까지 이 복 있는 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받은 자의 노래가 멎어진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호흡이 멎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복 있는 자의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내가 지금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여러분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 호흡은 삶의 호흡이 아니라 죽은 호흡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탐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노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호흡이 멈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호흡을 멈춘 사람들의 향연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호흡이 멈춘 자의 향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복받은 사람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송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벗어나서 대이동을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급기야 그들은 홍해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나 든 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형국, 이제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함께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로 끌고 가셔서 그들 모두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집트의 군사가 물에 몰살당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를 수장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의 반대편에 서서 복 있는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노래, 이 감격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인 바로가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바로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은 별로 의미 없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문명이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래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무력하게 보였던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그들은 두 눈을 똑똑히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여선자인 미리암은 이러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고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격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내 삶의 모든 몸짓도 저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난 날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여전히 펼쳐놓으신 구원의 현장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도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은 자의 노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찬송은 구원의 확장성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구원의 문제로 승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실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겼던 태양신 바로가 바다에 침몰되고 그 침몰된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았던 여선자 미리암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화답한다라는 이 말이 화답한다라고 쓰여지지 않고 매겼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리꾼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을 한다 할 때 홀로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추임새를 놓고 또 함께 그것을 해나갈 때 그것은 창이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경험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것에 응답해서 추임새를 놓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확장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전부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열방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놀라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서 함께 소리 높여서 복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간구, 찬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의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입술을 통해서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딛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몸으로 찬양드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전까지 고백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모습, 말의 쓴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이집트라는 종살이의 습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고스란히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또 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그 과정의 끝은 광야에서의 생의 마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의 옛 구습의 찬양을 홍해라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찬양으로 내 인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젖과 꿀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그 현장, 그 광야 땅,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하여서 참된 승리인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참된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 동안에 복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속에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담도록 합시다.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 또한 함께 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몸 찬양 또한 함께 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복받는 자의 노래를 우리 또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찬송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어느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습관적으로 힘겹다 하지 말고 바흐의 칸타타처럼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저에게 주신 영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습관적으로 이집트 땅을 바라보면서 힘겹다 노래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꽃피우는 복받는 자의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복받는 자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찬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과 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으로 오직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수함 없이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더욱더 짙어질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